속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무덤 속으로 인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시신이잖아요. 그 시신을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분위기는 엄숙하잖아요. 이것처럼 그 장례를 치르는 개념으로서의 예수님께 다가갔던 사람들, 그 인물 중심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인생 여정 가운데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지키고 있어요. 글쎄 부활한다는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어디다가 딱 감추고 부활해가지고 그냥 어디로 갔다고 별의별 상상.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요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 병사들의 개념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그런 부자였어요. 공회원이었어요. 공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올려달라. 그 가운데에서 외설에 의한 사설들이 많습니다. 갔다가 작당을 하고 나서 부활해서 시신을 옮기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지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위, 돌을 파가지고,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기도드리지만 성지순례 우리 교회가 꼭 갈 겁니다. 그리고 성지순례의 인도자는 접니다. 저는 성지순례에 대한 패턴을 다 알고 있고 누구한테 더 프로모션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 다니면서, 그리고 비아 도로로사 고난의 길 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흔들리면서 벽을 짚었던 그 장소라든가 전부 다 제가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래서 같이 우리끼리 팀을 이뤄가지고 보딩 패스 티켓팅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FC라든가 이런 거, 뭐 10명, 12명에 한 명씩 이렇게 이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다 보면은 이제 이 프리 티켓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로 인솔자들이 다 공짜로 다니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팀을 짜가지고 같이 다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를 몇 명 하면 프리로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성과를 나타내고 또 성지순례 간다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병사들과는 달리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느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용기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지위가 있었고 당대 부자였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 우리가 오늘 마음속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저녁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당시 사회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 그의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준비된 자신의 무덤을 내어 드리는 것. 서두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당시 예수님의 시신이 각별히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지위를 확인하고 신분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 지위 고하에 따라서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든 무덤이 제일 고가예요. 그렇게 자신의 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무덤을 예수님 장사하는데 쓰겠다라고 증서를 갖다가 보였다라고 외설과 사설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래서 성서학자들도 신빙성, 확실성을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헌신으로 드렸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것도 떠나가지고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믿음을 보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희생의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각오, 그리고 비범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보편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우리 목회자들 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문상객들이 많아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정작 목회자가 돌아가시면 사모님은 외로워, 쓸쓸해. 그동안 투자라면 투자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찾아갔던 문상객들, 그들이 와야 되는데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요이놈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육안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그리고 그 믿음이 참 제대로 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린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부장을 보내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군대 대장 아닙니까? 백부장을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싸는 거, 살균 작업을 다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드려진 예물이 포도주의 열매의 풍성함의 축복,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를 들어서 축복 기도를 드린 건데, 이 신포도주로 이게 시신을 다 닦는 거예요. 우리 칠성판 두고 염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에서.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값비싸게 주고 구입한 바위에 판 무덤에 안치합니다. 이런 준비된 행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깊은 헌신과 신앙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가, 예수님이 아시는 것, 이것은 또한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의미를 깊이 이해했던 신앙의 모습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사랑의 실천의 그 행동을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 모습의 광경을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장사되었던 그 무덤 주변을 경관을 보았는데요, 못 찾아. 가이드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무덤이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무덤이다라고 몰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이제는 알죠. 기억하고 있으니까 새벽 미명 부활의 날에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배움 망덕한 사람은 홀라당 까먹고 그냥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분주하게 사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고,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고, 어떻게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이 각을 떠지는 가운데 아픔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 의한 영영이 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도 예외되지 않는다라는 그 상황까지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들은 그 예수님이 장사된 그 장소를 잘 기억해 두고 이 사실은 주 예수님의 부활함에 참여하고 증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은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실천을 보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었다라는 것. 교회 부흥은요, 이상하게도 요상하게도 여성분들에 의해서 많이 부흥이 되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가 줄 잡아서 60만, 뭐 초대교회 하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에 이루어졌던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이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성도의 수가 60만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여인들이었다. 그리고 이게 여인들이요, 롤러코스터를 타건 뭐를 하건 간에 이상하게 남자들은 잘 못 타요. 무서운 거를. 근데 여성들은요, 당돌하리 많지, 담대하리 많지 잘 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숫자도 남자 숫자보다 여성 숫자가 재적 인원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근데 오늘 말씀에도 한국 교회도 여인들의 헌신의 수고에,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저를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남편이 아직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비닐 봉다리에다 새벽 기도 나오면서 여인이 남편의 신발을 갖다 새벽에 일찍 나가면 어떡하려고 신발 벗고 나갈 수도 없고 플라스틱 블랙백에다 딱 집어넣고 비닐봉다리에다 그거 가슴에다 싸고 와서 주님, 오늘 내 남편은 신발만 왔는데 이제는 그 주인공이 이 신발 신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초대 한국교회 기도의 어머니들의, 기도의 아내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어서, 이러니 안 나오고 백이겠냐고요. 꿈에서라도 그냥 나타나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교회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인들의 그 정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이 메시지가 5대양 6대주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증언의 기회를 부여받았던, 기회를 삼았던 이 여인들, 오늘 이 여인들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죽음을 이겼고
악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아멘. 또한 그 무덤에서 어둠의 세력과 공포를 영원히 쫓아내셨고, 그로 인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분명히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그 쏘는 창칼로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며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를 따르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도 당당함의 영성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히 나와 상관이 있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의 헌신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영광, 교회의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인도, 보호, 그리고 2024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에 대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스도의 혼을 입어 훈련 무장된 심령들이 세상으로 파송받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